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인식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인식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려지게 돼 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인식이 아직 삶으로 녹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인식에서 출발해서 자기의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 증거를 보면 첫 번째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부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디모데가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목회자가요, 물질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부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돈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먼저 돈에 자유로우셔요. 내가 사회적으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낮아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못해요, 말. 근데 나보다 사회적으로 높아도 높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이미 내 자리에서 사회적으로는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의식이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가르치라고는 더 높은 위치에 서 있다고 하는 사람만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상황, 또 자신의 어떤 소유, 이것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 그것이 없어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돈의 자유라면 돈의 필요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돈 필요 없는 사람들은요, 돈에 자유롭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막 협박을 해도 그걸 위협으로 느끼지 않아요. 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자족하는 사람은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다른 번역으로 번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하는데 더 와닿아요. 현대어 성경이라는 건데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부러우면 그 사람한테 뭔가 내가 꿀려요.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은 나는 지금 만족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만족의 근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임의 은총이 가장 좋은 거지.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이제 좀 시도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집안에서는 기부스를 풀려도 됩니다. 운전은 안 하면 좋은데 할 거면 두꺼운 등산화 같은 거 신고 하세요. 그래서 등산을 화를 신고 제가 운전을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 기부스를 풀고 운전을 할 수 있구나.
기부스를 풀고 걸을 수 있구나. 와, 감사하다. 감격스럽더라고요. 만족스럽더라고요.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최대한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세상에 뭔가 아쉬울 것이 없는 자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라.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리한 목회 권면을 하지만 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 역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디모데가 안쓰러워서 하는 권면이 아니라 바울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해봤는데 말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든지 말든지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앞에서도, 세상의 권력자인 왕 앞에서도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만난 경험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늘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그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도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국을 쪼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국을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사람 앞에서 그보다 작은 사람 할 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대표적으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없애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가 되어서 그들을 진멸하기 원하니까 그들의 모든 소유까지 싹 없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디서 용기가 나는지 각종 좋은 소와 양을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양과 소를 살려놓은 거를 하나님께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습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져요. 그 사람은.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요. 나중에는 자기 앞날을 두려워합니다. 너무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죽을까 하는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 귀하고 높기 때문에 신 앞에선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에요.
존경과 어려움이 담겨있는 두려움. 그럼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인데 누가 들었겠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데.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배에 드러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허투루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사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야. 그럼 지각하겠어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가겠어요? 어려울수록 내가 인식하는 그분이 뭔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일수록 최대한 내가 나를 낮추고 그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만남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예배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 있어요. 다리 꽂고 막. 제가 미국에서 한번 예전에 그 예배 탐방을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동부에 아주 큰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시카고에. 거기는 기본적으로 회중들을 예배에 초대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사역인 교회예요. 그 예배가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 열린 예배를 우리나라 한 교회가 이제 열린 예배라고 벤치마킹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배 들어와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정말 이 사람들 예배 드리는 자세가 공연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예배 뒤에 목사님이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연극을 해. 무대에서 조명이나 의자의 모든 것들이 극장과 똑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의 어떤 말씀의 메시지를 담근 연극을 해. 그 연극에서 이제 딱 어느 시점에서 딱 목사님 딱 등장해. 그 마이크 이어서 딱 하고 하면서 사회자가 얘기하듯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해요. 되게 놀라운 게 헌금을 돌리는데 헌금 막 이렇게 돌릴 때 사람들이 헌금 대다수 헌금을 안 내고 내는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1불, 2불 이렇게.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이건 예배자가 된 예배가 아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예수의 복음을 소개받기 위한 장소지 이건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목사님도 그랬어요. 예배는 쇼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예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로 물어봤어요. 거기 관계자한테 당신들 모두 스태프들이 예배 이렇게 드리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스태프들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끼리 따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시카고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또 있어요. 하베스트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놀란 게 시간이 딱 되니까 예배 시작하잖아. 문을 다 닫고 잠가버려. 못 들어오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와, 나는 미국인들이 그렇게 예배 진정을 처음 봤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집단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찬양하고 소리를 듣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신실하게 드리더라고요. 저 편견이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는지 옆에 있는 제가 도전이 되고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마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그분을 경외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저와 함께 예배에 대해서만큼 건강한 긴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런 믿음대로 역사를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